여러분,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앙앙앙 하고 짖을 때 무섭죠, 그죠? 겁나죠. 저기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비켜가고 그러는데, 동물학자들 얘기가 개가 이제 사람을 보고 어르렁거리고 짖는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껴서 그러는 거래요. 방어적으로 막 위협을 느껴서 그러는 거지 공격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훈련하는 그 훈련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개하고 첫 대면을 했을 때 첫 번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개가 어르렁거리고 달려들어도 그냥 미동도 하지 말고 딱 노려보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대. 그리고 노려보고 있으면 개가 꼬리를 내린대. 그때부터 훈련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일본이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잡아먹겠다고 그러죠. 근데 겁낼 거 없어요. 지가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지가 으르렁거리는 거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겁먹지 말고 그냥 목소리도 높일 거 없이 그냥 내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지가 꼬리 내리는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패망을 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가죠. 첫 번째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여호야긴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침략을 해가지고 다시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때 여호야긴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2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이 남아있을 그때에 예레미야는 유대에 남아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되어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대상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의 목적은 그들을 희망 가운데서 참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포로되어져 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반응인데 한 부류는 야 이제 끝났다. 유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유대 나라도 없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없어. 우리가 여기 왕 거 봐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낙심을 하고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포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까? 그 잘 사는 방법은 바벨론 사람들하고 서로 통혼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어울려 살아야 잘 사는 거야. 그래야 평안할 수가 있고 어려우면 도움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금방 돌아갈 거야.
우리가 지금은 포로가 되어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금세 우리를 돌이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도 풀지 말고 우리가 그냥 빨리 돌아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잠깐의 시련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금방 돌이킬 거야.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데 그 선동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약속을 번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나 형편이 주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번복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리발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거는 빨리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느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투덜거리기 이전에 이 고난 속에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이 참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죠, 그죠? 뭔지 잘 설명이 안 될 때 거시기하면 다 통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구한말 같다 그래요. 구한말. 우리 한반도 조선을 두고서 세계 열강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게 구한말이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놓고서 이해가 충돌하고 각축전을 벌였던 게 구한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이 비슷해요, 그죠? 우리 현실이 지금 뭐 동서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깡패 두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핵폭탄을 딱 손에 움켜쥐고는 이제 하는 거야. 쌀 내놔. 그건 당연한 거야, 내놔. 그러는 거죠. 야, 와서 도로 닦어. 그건 당연한 거야. 철도 깔어.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한 대 때리기 전에 말 들어. 지금 형식이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뒤에 러시아가 있는데 저쪽에 또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은 세계가 두 번 뒤집어져도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은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죠? 항상 그건 북한에 맺어 있는, 북한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동쪽에 또 일본이 있잖아요. 그죠? 일본이 또 이번에 옆구리를 콱 찔렀단 말이에요. 일본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만약에 미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옛날에 공산화가 되었겠죠. 지금 다 김정은의 발바닥에 짓밟힐 텐데 미국에 대한 고마운 것도 있어요. 그죠? 많죠. 근데 요즘 보면 또 이제 미국이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잘 놀아요. 트럼프하고 잘 놀면서 자, 여기 들어와 지금 군인들이 있는데 말이야. 미군이 지금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주잖아.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군 주둔비를 더 내.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더 내. 매년 협상을 해서 올려가니까 이 꼴을 딱 보면 뭐와 같은 건 조폭 같아요. 조폭. 우리나라 조폭들. 야, 내가 보호해 주니까 보호비 좀 내. 그런 거하고 이 형식이 참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세계에서 최강 두 나라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하는데 딱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기저기 터지고 뭐 지금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일본에서 옆구리를 콱 찌르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는 선지자는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유대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 유대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순종해야 산다. 이 예언을 한 사람이. 그걸 줄기차게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눈에 어떤 사람일까요? 반역자지. 그리고 친일파지, 그죠? 이런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순종해야 산다고 예언한 게 예레미야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요즘 뭐 친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친일파입니까?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절을 안 살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내가 볼 때 90%는 다 친일파 됐을 것 같아.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우리가 자유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세금 떼먹을까? 그런 국리였잖아요. 그죠? 교통복규가 오면 있고 신호등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편리하게 먼저 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 시절에 태어나 그때의 그 억압된 환경 속에 살았더라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다 머리에서 띠두르고 독립투사가 되어서 만주벌판을 달렸을까? 그런 사람 10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과거를 판단하는 건 조심스럽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그 시절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편이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예레미야는 친일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땅속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야 돼요. 아니,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예수 편에도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좌 따지고 우 따지고 그거 웃기잖아요. 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 안에 예수님 있다고 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예수 편에도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좌 따지고 우 따집니까? 그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편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예레미야다 그 말이죠.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순종해야 산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눈치가 없을까요? 다 눈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맞아 죽을 것도 알잖아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뭔가 하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재앙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 멀리 끌려가서 지금 거기에서 정착촌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내가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아픔이 너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 수술해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수술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고통이잖아요. 그건 아픔이잖아요. 다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그래도 그거를 해야 돼요. 왜? 살아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또 헛된 꿈에 지금 선동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뭐 해야 하느냐? 너희는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던 그것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돼. 버릴 걸 버리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찢을 걸 찢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술할 거 수술하고 고칠 거 고쳐야 평안이 오고 희망이 오잖아요. 그죠? 희망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곧 죽을 사람에게 빨간 약만 발라놓는다고 해서 희망이 오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진통제 주사 놓으면 순간 아픔은 몸에 올지 몰라도 해결 안 되잖아요. 희망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수술을 하는 작업이다.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그것이 지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집 걱정도 안 하고 살고, 그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 원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려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겪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이 고비를 넘어간다고 다음 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외정 치하를 벗어나서 설상가상으로 전쟁 벌어지고 없었잖아요. 다 패망하고.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한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툭 하면 그런데요. 왜 우리 아빠는 그때 민주화 운동도 한번 데모도 한번 안 해가지고 내 이름이 그런 뭐 민주화 유공자 명단에도 아빠 올라가면 나도 혜택을 받고 취직도 잘하고 뭐 그런데 왜 그것도 안 했냐고. 아시죠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그 시절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어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가르치는 게 그게 더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감당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가진 잔 더 가지기 위해서 짓밟고 인권 유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왔잖아요. 거기다가 또 좀 더 나아지게 되니까 무슨 뭐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 수년째 무슨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그런 아주 참남한 그런 행동들을 벌이고 또 뭐 정부에서 법으로 그걸 보호하겠다고 해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가지고 수년째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죠. 우리를 끊어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깨트려내야 할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것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놀라운 정말 세계 교회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 부흥 이루고 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본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있었던 그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데 빠지게 돼요. 개교회주의가 뭐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예요. 그게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하면 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내가 이만한 교회 내가 목사야. 내가 이런 교회 교인이야. 내가 이런 교회 장로야.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다 박살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현실에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였지만 미국이 우리의 힘이고 미국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일본은 더더욱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의 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르게 잡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70년이 채워지게 되면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오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후반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을 예언하면서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알게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라고 알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니 듣지 않는 분에게 기도한다는 시간 낭비죠. 우리가 우상 앞에 비는 건 시간 낭비, 헛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통탄하고 후회한 것 가운데 하나가 1979년 10월 26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고 그러는데죠. 뭐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니까 나도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 남침을 했으면 통일이 됐는데 찬스 놓쳤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1979년 10월 26일이 뭐예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던 때였죠. 그때 북한으로서는 절호의 찬스였죠. 적화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4월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인데 새벽 예배를 이제 가기 전인데 내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귀가 울리는 거예요. 귀가 울리는데 수만 명의 군인들이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 아니 뭐 일개 소대 중대가 아니라 이건 수만 명이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는데 내가 잤는데 막 귀가 그냥 울리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린다는 표현처럼. 자 꿈속에 막 귀가 울려. 수만 명의 군인이 행군하는 그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무슨 거리에 보아도 무슨 군대가 달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일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침 뉴스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다는 뉴스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는 절호의 찬스로 알고 남침을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남침을 계획을 했는데 차일피일하다고만 못하고 만 거예요. 왜 찬스를 잡고 차일피일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일치하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무릎을 꿇었고 기도한 거죠. 제주도로부터 강원도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일치하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아무리 다 계획을 하고 찬스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차일피일하다 그 찬스를 놓쳐버리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힘이 그분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그분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